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세계의 벽을 넘어서 넘고 또 넘으셔서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4장 2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는 반대로 갈릴리에서 최고로 존귀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왕족 또는 왕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신분이 높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존귀한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될 믿음의 모델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기적을 보고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43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42절과 연결이 됩니다. 좀 엉뚱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듣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으나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틀 뒤에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 모델인 사마리아 여인과 여인의 증언으로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44절에 암시가 됩니다. 4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라는 뜻입니다. 홈랜드입니다. 자기 나라는 유대 지방과 갈릴 지방을 모두 합친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자기 나라에 계속 보냈는데 그 백성들은 계속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방 나라로 인정되던 사마리아에서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인 갈릴리에 들어가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라고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45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45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방문했을 때 환영하는 행사처럼 모두가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환영을 했죠.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일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6장 14절 1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잘못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했다라는 내용이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45절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환영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본 것은 2장 23절, 24절에 나온 기적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은 사건을 보고 깨소금 맛이다 해서 환영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요, 전후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전후 문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기적을 보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4절에서는 기적을 보고 찾아와서 간청하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다시 가신 곳은 46절에 보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원어는 왕실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료이거나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왕실의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약 24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길이 넘습니다. 보통 하루에 최대로 20마일 정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47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애를 태우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청한 것은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왜냐하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내려오라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흔히 오해해요. 북쪽에서 남쪽이면 내려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데 가나는 높은 곳에 있고 가버나움은 낮은 물가에 있는데 지중해의 그 해수면보다 약 700피트가 낮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 헤롯 가문의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지 않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직접 접촉하면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셔서 직접 치료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쓰면서 그리스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껍데기는 유대 사람이지만 알맹이는 대부분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에 사는 교포 자녀들이 껍데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알맹이는 100% 미국 사람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실의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듣고도 예수님이 매몰차게 대합니다. 48절에 보면 이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과 유대 사람을 싸잡아서 너희들이라고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에게 말해놓고선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델이었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모델로 예수님 앞에 대표로 서 있는 것이고 유대 사람과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의 표본인 이 사람에게 말하면서 모두 들으라고,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 전에 가나에서도 이미 표적을 행했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을 다 듣고도 이 사람들은 표적만 바랄 뿐이지 믿으려 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거기서 기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맞히는 기적을 행했지만 실제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파했고 또 그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듣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도 믿는, 또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족인 갈릴리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까 갈릴리 사람 중에서 최고 높은 신분인 왕실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보다는 기적으로 병을 고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책망하셨는데도 49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낫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욕을 먹고도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0절에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보통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이 아니어도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셔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보통 유대인들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만 믿고 듣고도 돌아가게 된 것이 큰 발전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끝까지 함께 가자고 때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51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서 아이가 살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불신앙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이가 살아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우연히 살아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살아났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제 오후 1시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실의 사람은 오후 1시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24마일 정도 거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점심때쯤 이때쯤은 됐을 것입니다. 종들이 뭐 엄청 멀리 마중 나온 건 아닐 것이고 조금 나왔을 것입니다. 도중에 만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종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또 온 집안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종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믿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아이 아버지가 증언했기 때문에 듣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54절은 이 표징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라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표징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지만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 두 번째 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첫 번째가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행했는데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서로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각자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 살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살았다는 말은 주로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사용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하여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궁금하죠. 믿을 수가 없죠. 왜? 훌륭한 믿음 같은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거를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람이 간청하고 또 간청했기 때문에 응답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설교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문의 문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적은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온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왕의 신하가 간청하시니 처음에는 똑같이 책망하시며 거절하셨지만 다시 간청하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만으로도 24마일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던 아이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초점을 이 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초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전파하는 것은 그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그분이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믿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찾으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찾는다고 하죠? 흔해 빠지면 찾는다고 합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널려 있는데 찾는다고 합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절반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70%는 될 겁니다. 널려 있습니다. 한국 가도 한 20%는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많이 널려 있었어요. 온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2장 1절에서 5장 18절까지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서 25절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도 믿지 않고 기적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 30절은 그 중에 대표 선수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저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고 저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뭡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42절은 다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불법 결혼을 한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람같이 안 여기는 그 여자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찾으신다고 하셨고 바로 또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는 그곳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조차도 기적만 지금 기대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5장 18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15절은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서 행했는데 믿지 않고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만 쳐다봤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가나에 있는 높은 신분 높은 유대 사람이 나오고요.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앞에서 나온 것과는 반대 순서로 이번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엉터리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 중간의 내용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말씀 듣고 믿는 진짜 예배하길 원하는 믿음이고요. 이 사람은 예배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의 믿음이 비교되는 모습은 이렇게 앞뒤로 갈릴리 사람의 믿음과 유대 사람의 믿음이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세상살이, 가족 걱정 등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은 불쌍해서 치료는 해주지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믿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사해서 보고 공부하여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자식이 죽다가 살아난 걸 가지고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절박하기 때문에 매달린 것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이 진짜로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병이 치료됐다고 믿는다고요? 그거는요, 누구한테도 다 해요. 만약에 무당이 치료해졌으면 누구를 믿을까요? 무당을 믿겠죠? 근데 계속 믿어요? 계속 안 믿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간절히 매달리면 응답된다고 읽으면 오늘 말씀 전체에서 말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천하고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왕의 신하가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100배는 더 불쌍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는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해서 이혼을 하면요, 아이는 무조건 남편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5번 했는데도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자식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먼저 살고 자식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는 살만한데 지금 자식만 아픈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 자식 중에서 한 자식이 죽을 위기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더 절박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벼랑 끝에 내몰린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을 때나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아무나 다 해요. 그거 못할 사람이 있어요? 다 해요. 저도 하고요. 저도 옛날에 했고 다 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만 지금까지 기도하셨어요? 잘못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잘 안 해요. 이제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 믿음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 있나 찾아보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